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지요. 흔히 바른 것이나 정의를 가리킬 때에 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싶은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듯이 의를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더욱 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과 가난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든 부조리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함과 불평등함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부의 공평한 분배와 그리고 권력과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는 이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의를 혹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맞는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이나 율법에 근거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의 혹은 공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의라고 하는 말은 옳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에게 매여 사망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공의 혹은 정의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율법은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죽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지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는구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사람의 죽음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죄가 없는 존재에게는 의롭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기준인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존재에게 왜 그가 죄인인지 알려주고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가 있는 존재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는 존재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존재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릅니다. 그 십자가에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실현된과 동시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때는 나에게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들은 자기들의 의롭다는 생각과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체험받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의로운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이들은 먼저 자신에게 그렇게 체험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사회운동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 양심과 법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룬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 기준으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것들하고는 또 달라야 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세상 공의가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의도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이들은
공평한 세상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를 하고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하는 유물론적 그런 생각과는 전혀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물질, 유물론의 입장에서만 보고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시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받느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체험받아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거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구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중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때에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가득해지게 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것을 결국에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복음을 경험을 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